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견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무덥습니다. 폭염 속에 특별히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더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오늘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또 준비하고 어젯밤에 정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이고 지금 오늘날 여러 위기가 또 세상에서 난리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 주목할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 안전뱅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인도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전뱅이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찌할꼬,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받은 뒤에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 받은 뒤에 마음의 내면의 포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한 것이죠. 이것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런 포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 138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절대 언약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뚝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 또 현장에 돌아가서 왜 지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편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언약이 편집이 되어지면서 이 언약을 잡고 드디어 기도하는 기도의 설계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였고 말씀으로 포럼하였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현장에서는 삶 오늘로 디자인하라고 인도를 받았는데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면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하는 그런 응답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초점은 이런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편집하는, 그 말씀 잡고 계속 기도로 설계하고 삶 오늘로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영적 그릇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인 그릇이 더욱더 갖춰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증인의 여정 그 6번째로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서론에서 함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어떻게 실제로 변하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르면요, 세상이 준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먼저 알아야겠는데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착각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헌신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죠. 또 좀 수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해본들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력이 얼마나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상적인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요,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고요. 이제는 종교 따윈 필요 없다, 나를 믿어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오늘날 4차 산업에 이 첨단 과학 기술력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짧게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정말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요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속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질 뿐이지 결코 사단은요 우리를 옛 사단의 자녀되었던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 속으로 우리를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복음 위에 세워진 나, 결코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해야 될 창세기 3장 6장 11절과 완전 이별하였습니다. 이미 실패할 나는 죽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굉장히 심오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창세기 3장에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다. 사단을 아비로 섬기던 나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것이다. 지옥 배경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굉장히 억지로 고백할 필요도 없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살 때 우리도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재창조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었던 우리였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딘가에 묶여 살아가요.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영적 사실을 보면 그것이 돈에 노예된 것 같고 세상에 노예된 것 같지만 더 궁극적인 배경은 사단의 포로 속국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멸망할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의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난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정말 제대로 이번 한 주간 누려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겠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순절날의 성취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호적, 영적인 소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회복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상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은요. 안전뱅이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영어로 여러분 엑시트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엑시트라는 것은 비상구에 보면 영어로 엑시트라고 적혀져 있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전뱅이 운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타는 건물에 또 침몰하는 배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 탈출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의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건지셨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막 천국 가기 위해서 운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막혀있는 부분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갱신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에 이 안전뱅이 되어 있는 이 운명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현장에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이 안전뱅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로서 언약을 함께 잡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인데요. 운명을 바꾸는 시작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거든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분명 138의 절대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세상 현장에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이런저런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요, 이제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강대국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패권을 위한 정복 전쟁을 필연적으로 일으키고 계속 그게 이제 영웅이었고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패권 국가들이요, 자신들이 이룬 그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침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여러 강대국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생존을 위한 극도의 몸부림을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해서 속국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상처가 됐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염려, 불신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삶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왕의 권력과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 건축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올라간 그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 혹은 헤롯 대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저주하고 상을 뒤엎고 성전 청소를 하셨던 그 현장인데요. 이 헤롯 대성전은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요, 무려 46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던 성전입니다. 피라미드 짓는데 20년이 걸렸는데 46년 동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것을 동원해서 건축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대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은요, 분봉왕 헤롯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살해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수하 노릇을 하면서 자기 정치적 야망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바로 종교적인 기득권, 교권을 유지하고 펼쳐나가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놓치고 심지어 예수님은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속국 주제에 이 성전에서는 큰 소리치고 자존심 세우고 떵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될 주의 종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본질을 놓친 성전, 3가지 뜰이 사라져버린 성전, 복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도 선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내가 기준이 되어서요, 모든 걸 보는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기준은요, 율법주의 성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이방인 배제해버렸잖아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기준에서는요,
이방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죽어버리고요.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삶을 사니까요. 이 물질과 육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대박을 노리고 한방을 노리고 심지어 사기도 치고요. 그게 종교적으로 환원을 하면 신비주의 아닙니까? 한방을 노리고 대박을 노린다는 것이 내 삶에 깜짝 뭔가 일어난 걸 급격한 변화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한방을 노리는 그 심리.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한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나 물질 성공을요,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한방을 노리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신비주의 성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뜰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의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인본주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전이 되니까요, 누가 죽냐면요, 후대가 죽어요. 후대의 뜰이 사라지는 겁니다. 후대가 재앙을 당하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들의 후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요, 바벨탑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요, 전혀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보십시오. 눈앞의 성공과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요,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후대의 멸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후대의 뜰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도의 본질적인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세,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그 황폐되고 타락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의 재기능을 다시 복구시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런 의미를 회복하는 예배예요.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의 그 예배가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의 예배, 보호자와 소통되는 자들의 예배, 237과 치유와 서밋을 누리는 예배, 그 성전, 그 성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오후 3시, 이 제9시라는 건 우리 기준에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저 황폐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세. 근데 원어에서 올라갈세의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번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속적으로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보호자와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보호자화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들이 황폐된 성전을 보좌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뜰을 만들고 후대의 뜰을 만들고 선교의 뜰이 되도록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현장을 지교회 삼을 때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정시 기도를 다시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번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서 엑시트,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된 성전에서 뭐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회복하는 것이죠. 율법주의, 전통에 갇혀 있으면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방인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237을 할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에 갇혀 있으면요,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으면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엑시트, 그 문제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바로 그 시간이 본질을 회복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니까 답을 얻게 되고 갱신을 찾게 되고 축복된 기회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138의 복음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393의 보좌화의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특별히 조금 깊은 호흡을 누리시는, 영육 간의 회복, 영육 간의 웰빙, 건강을,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보좌화할 때 우리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의 2번째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의 운명. 오늘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명에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은 12가지 운명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영원히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를 보면요,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운명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이, 40년 동안 뼈가 굳어져 있으니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즉 과거도 안진뱅이요, 지금도 안진뱅이에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미래가 안진뱅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딱 묵상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딱 하는데, 이 안진뱅이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40년 된 안진뱅이도 안진뱅이지만 속국된 이스라엘이 안진뱅이구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이 안진뱅이의 상태구나.
그 성전에서 교권을 휘두르며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종교 지도자가 안전뱅이구나. 바리새인들이 안전뱅이구나. 야망과 인기를 구걸하는 헤롯 대왕이 알고 보면 안전뱅이구나. 강대국이 오히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거고 안전뱅이라는 것이죠. 세상이요, 현실이 강하게 보이는데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면요, 더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이 성전에 지금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입니까? 뻔하잖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갇혀있는 종교인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기대해본들, 구걸해본들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동젓 한 입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근원적인 운명을 바꿔주는 답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라 그랬는데요, 날마다 미문 앞에 그랬습니다. 미문은 영어로요, beautiful gate입니다.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높이가 23m에 은과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황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지,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 찍기 좋은 인스타그래머블한 핫플레이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고 주목하고 화려합니다. 마치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크면 와, 화려하면 와, 육신의 눈만 밝으면요,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세상의 것으로는요, 이 안전뱅이의 운명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본들 안전뱅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우리 인류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옥 병행에서 천국 배경으로 전환시켜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 안전뱅이 운명을 재창조하는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서야겠습니다. 40년 안전뱅이 되었던,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사람이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엑시트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재창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걸이 아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전도자들이요, 오순절의 비밀을 누리며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면서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바라봐요. 똑같이 바라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라, 이 말은 뭔가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말이거든요.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구걸하는 것이죠. 똑같이 바라보는 건데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주목하면 인도를 받게 돼요. 안진뱅이 운명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내 신분 권세 놓치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리면요, 세상에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육신적 동기를 못 벗어나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육신적 동기를 못 벗어나는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의식주를 구걸할 사람들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정확한 미래의 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안진뱅이 되었던 그 운명에서 오늘도 해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에 주목하시고 집중하는 묵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라. 앞에서 보았던 구걸이 아닌 집중은 말씀 집중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확실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안진뱅이 40년 동안 운명되었던 이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었던 운명, 지옥 배경, 12가지 문제의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과감하게 사용하시고 절대 낡아 닳지 않으니까요,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카운트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사단도 보고 있을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마음으로 딱 다짐하십시오. 그래, 이번 주간만큼은 내가 제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제일 많이 사용해야지. 흑암이 벌써 겁을 먹고 도망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서밋의 이름.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 그 권세만으로도요 굉장히 사실 누릴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우주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자, 세 번째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이 안진뱅이가 쓰임을 받죠. 바로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 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목격합니다.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현장에 불신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안진뱅이 되었던 이 운명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되겠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가족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고 현장의 사람도 아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백성의 칭송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고 성취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증인의 여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여정을 지속하는 비밀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가 참 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야, 지속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응답과 역사가 탁 일어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은근히 혹은 머리 좀 나쁜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주목하느냐? 관심을 돌리죠, 지금.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일단 응답, 역사, 기적, 대박, 와 이러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우리가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래 봤던 사람이니까 막 충격이 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지만 두 번째로 항상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망과 인기와 교권에 구걸하던 안전뱅이 운명에서 그 헤롯 대왕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안전뱅이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역사 앞에서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큰 빛의 경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큰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큰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응답을 정말 지속하려면 어떤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나의 야망과 인기와 교권에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바리새인들을 섰거든요. 금식을 해도 사람을 눈앞에서, 사람 보는 데서. 왜? 인정받으려고. 물론 사람의 인정 받아야 되죠. 여러분 직장 상사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일 아무렇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일을 하고 맡긴 책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거 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본질,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앞에 나와 대표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나를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거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 앞에 구걸해야 했던 안전뱅이,
사람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야만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었던 안전뱅이. 근데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뒤집어지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증인의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응답의 시작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안전뱅이 운명에 있었던 하나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일어난 역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 운명에서 하나님, 우리가 빠져나오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안전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정말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모든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기했던 안전뱅이의 운명을 완전 뒤집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안전뱅이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표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